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온 성도분들, 직분자분들, 목회자분들 함께 하루를 금식하시든 이틀을 금식하시든 원하시면 3일을 금식하시든 약을 드셔서 육신이 감당치 못하시면 한 끼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셔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영상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어느 선교사님이 제작하신 겁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과 미주권과 유럽권에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3월 1일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열방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 가슴 치며 땅을 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3월 1일부터 3월 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3월 4일부터 31일 한 달 동안 한 주에 한 끼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루에 한 끼, 한 주에 한 끼만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함께 3월 한 달 우리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서 3월 8일 우선은 주일날 오전 예배 1, 2, 3, 4부 예배와 오후 예배가, 오후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1, 2, 3부 예배는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를 그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없어지고 2부와 3부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될 터인데, 그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4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가정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기는 가정을 여시고 예배를 가정 안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첫 번째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꼭 가정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통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대학생, 청년, 자녀만이 아니라 코올리게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영상 예배 함께 드리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통합 예배로 꼭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세 번째,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세 번째 드리는 부탁은 구별된 예배로 만들어 주십시오. 집에서 TV를 보다가 그저 채널 하나만 툭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파에 편안한 마음, 편안한 자세,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 있다가 그저 한번 실시간 영상 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 구별된 자세, 구별된 의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구별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조물주 하나님 되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만큼은 동일한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민하며 아파하다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아비가 구별된 통, 구별된 봉투 안에 예물을 드리면 어미가 이어서 예물을 드리고 청년 아들이 드리고 코 흘리게 어린 자녀가 예물을 드려서 그 구별된 상자나 구별된 봉투를 부둥켜 안고 가정의 제사장 되어진 아비나 어미가 꼭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물론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제가 봉헌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비와 어미 되니가 그거를 구별되고 귀히 여겨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별된 박스나 아니면은 예물 봉투를 그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자녀의 이름도 적으시고 가정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적으신 연후에 주님 앞에 구별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땅에서의 예배나 우리가 저 천성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의 예배나 이 자리에서의 예배나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는 것처럼 약이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약도 없고 백신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 바이러스가 몇 날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거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붙들고 눈물 골짜기, 악올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 주의 말씀이 있기에 날 지키시고 날 덮으시는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 광야 골짜기, 악월 골짜기, 이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하되 주의하되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두려워한 적이 없었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들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다 보니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격해지거나 듣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식구들의 말은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이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는 마음, 무서워 떨며 도망가려는 그 심령의 마음을 꼭 만져주고 살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십시다.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주 안에서 사랑이 가득한 말들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이 한 날 살고 이 한 주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처럼, 우리 주님의 2000년 전의 예언처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래서 절수로 보자면 5절로부터 끝절까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2500년이 지나갑니다. 인간사 2500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2500년을 하나님이 한 단어로 보여주십니다. 성경 한번 보시거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죽었더라. 8절입니다. 죽었더라. 11절입니다. 죽었더라. 14절 죽었더라. 17절 죽었더라. 20절 죽었더라. 27절 죽었더라. 31절 죽었더라. 아담부터 라멕까지 2500년 동안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한 단어로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데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2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한 인생 에녹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그는 살았더라. 아니 2500년 동안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23절 한 인생 에녹에 대해서 그는 살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데려가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탈취하다, 낚아채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마지막에 자연 수명을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데, 아니 하늘로부터 어느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에녹을 땅에서 하늘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녹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 없이 이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에 있는 에녹을 하늘로 들려 올린 것, 이것 휴거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인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어떻게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보시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에녹에게 와서는 살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걸까? 아니 에녹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다른 모든 인생들은 땅에 묻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걸까? 아니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인생, 에녹의 신앙, 에녹의 영성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꽉 짜면 하나님과의 동행만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을 꽉 두 손으로 짜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만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22절에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해서 하시고 싶은 단어를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22절 제일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무드셀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하고 싶으셨던 단어가 제일 22절 앞에 나오는데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한 단어가 있는데 동행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24절의 첫 번째 단어가 에녹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강조하신 말씀, 정말 이것부터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원어로 보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24절 그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동행하더니. 2500년 동안 다른 인생, 다른 신앙의 선배들과 에녹이 달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2500년 동안 직분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25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많은 인생들과 에녹이 달랐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달랐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남과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특징을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요, 에녹이 하나님과 했던 동행은 개인적인 동행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개인적으로 동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무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단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에녹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만났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과의 만남은 주로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개인적으로 동굴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가 만나 주신 인생은 38년 된 병자 하나였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는 역사, 우리 주님에게 꼭 붙잡힌 바 되어지는 역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큰 천사장의 호령,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님과 전체 만남, 모두 만남, 무리로 만나는 거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의 양떼들은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간증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은밀한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주님과 개인적인 추억,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에녹처럼 정말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고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하시고 우리 주님과 1대1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누가 동행을 하는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22절의 주어가 21절에 나오는데 이 주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에녹은. 많은 사람, 여러 사람, 무리들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났다. 주님과의 만남은 1대1입니다. 1대1로 만날 때에 그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고 가까운 관계가 되고 은밀한 관계가 되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추억이 있고 간증이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저 1대 다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개인적으로도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 눈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빙그레 웃으시는 그 웃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만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식구들이 동행했다. 에녹 동네 사람들이 동행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십니다. 에녹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동행은 어떤 동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에녹의 동행은 삶 속에서의 동행입니다. 예배 때야 동행하지요. 제사 때야 동행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날에는 동행하지요. 그런데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일 날에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22절 보시겠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표현이 없으신데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다라고만 하시는데 22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한 단어, 에녹에게는 한 단어를, 한 구절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른 인생들은 육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육으로 낳고 육으로 키우고 육으로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았고, 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웃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 때문에 울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 때문에 탄식할 때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못 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놓았다. 이 말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아담부터 19절 야렛까지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이들은 그냥 자녀를 낳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자녀를 키웁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자녀를 먹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자녀를 입힙니다. 그런데 노아는 먹이건 입히건 마시우건 키우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이십니까? 내 요 입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손, 내 발, 내 몸 구석구석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대학부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날은 섬기는 대학부 형제를 신방 갔는데 점심 때라 가지고 그 청년 손 붙잡고 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라서 밥도 팔고 술도 파는 식당이었는데 들어가서 주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 당시 유명한 예쁜 여자 탤런트가 그 수영복을 입고 야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이렇게 실끝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너 뭐 보고 있니? 보고 있는데 너 뭐 보고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놀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두 번째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저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저 여인을 위해 기도해다오. 그래가지고 그 수영복 입고 야시시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주여 주여 속으로 이제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 여인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여인에게도 은혜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났답니다.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뉴스에 나오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 뉴스를 보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구석구석 우리 주님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대충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 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요 입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요 마음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생각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핸드폰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인터넷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TV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구석구석 삶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구석이 생기면 그 구석은 죽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와 구석구석까지라도 동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녹의 동행은 어떤 동행입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세 번째, 계속 동행합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평생 동행합니다. 에녹의 동행은 한두 번의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천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행하고
평생 동행하고 끝까지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만나고 자꾸 동행하면은 닮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와 자꾸 만나고 예수님과 자꾸 동행하다 보면은 신기하죠. 말이 주님을 닮아가고, 눈빛이 주님을 닮아가고, 숨소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탄식 소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한숨 소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발바닥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요?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믿고 예수 따라온 지 여러 날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따라서 여러 날 여러 해 주와 동행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3월 1일까지 주님을 따라오셨는데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자꾸 만나다 보면, 주님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우리 주님과 자꾸 동행하다 보면 신기하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오래도록 같이 산 부부들 서로 아무 말 없이 왜 그거 있잖아, 그러면은 왜 그거 있잖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알아요.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오래 동행하다 보면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소원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되 주님에게 온전히 붙잡히고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문호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세상에, 그 수도원에, 청주의 수도원에 세미나를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혼자만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한 줄 알고 갔더니 세상에 저 하나 달랑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 한 분에 학생 하나,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세미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교제 나누는 겁니다. 한날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 나와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연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물고기 보이느냐고. 예,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 물고기 비싼 거라고. 저 금붕어에다가 비단잉어 해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모르고 볼 때는 그냥 물고기인데 한 마리에 10만 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물고기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비단잉어들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비단잉어를 집어 놓았는데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연못을 포크레인 가지고 와 가지고 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놓은 그 비단잉어, 금붕어를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옆에 있는 탕 속에 집어넣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하루 종일 땀 뻘뻘거리면서 잉어들을 붙잡는데 이 물고기들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고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버럭버럭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잡혀야 사는 거야. 잡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 탕 속에 집어넣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한 마리에 10만 원 하는 그 비싼 잉어
4마리가 탕 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바닥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래 가지고 탕 속에 있는 물고기랑 해서 또 목사님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잡히면 살지만 하나님 벗어나면 죽는다. 물고기를 향해서 그렇게 성질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알려줬는데 사실은 목사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게 잡히면 살지만 우리 주님 떠나면 집 떠난 탕자처럼 영과 육이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60평생을 살지 70평생을 살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한평생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예수와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동행하고 끝까지 동행하고 평생 동행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동행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까? 첫 번째, 개인적으로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날마다 삶 가운데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계속 동행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끝까지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저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서 우리가 우리 주님 맞으러 뛰어나가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작은 줄 알고,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연약하고 천한 줄을 왜 알지 못하리까?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리도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떠나면 살 수 없는 여인들, 예수 떠나면 살 수 없는 남종들이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한 날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이 온몸에 가득가득 남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안에 주의 흔적 있게 하시고, 탄식 안에 주의 흔적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 안에 예수 흔적 가득가득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 이제 3월 8일부터 영상으로 예배 드릴 터인데 하나님, 한 주가 될지 여러 주가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동방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주님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착한 종들, 선한 종들, 거룩하고 충성된 종들, 평생에 내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시 한번 에녹을 보면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